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주님 약속해 주셨습니다. 주님 나라에 저를 이룰 때까지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걸음,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많은 고난이 있지만 주님 약속의 말씀 의지하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며 주님과 함께 이 길 끝까지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 말씀 배우기 위해서 또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 주시는 말씀 감사함과 믿음으로 받게 하시고 우리가 배우는 이 말씀이 우리 삶의 능력이 되고 또 지혜가 되고 우리의 미래를 비추이는 소망의 빛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의 시종을 주께 의지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느헤미야서 구약성경 727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727페이지. 예, 느헤미야 1장 11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날 종으로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었느니라. 예, 오늘이 6월 7일이죠. 예, 올 2017년 연초에 아마 성경 읽기 많이들 계획하셨을 것입니다. 얼마나 잘 읽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죠. 아무리 우리가 사는 이 세상 바쁘다 할지라도요, 항상 가까운 곳에 성경을 두고 하나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삶, 아마 성경이 증거하는 가장 복된 삶이라 생각합니다.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우리를 완전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리고 나 자신을 완성시키는 오직 유일한 능력이 이 말씀에 있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잖아요. 그리고 이 말씀 속에 바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또 마음과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욥기 23장에서 그렇게 고백했죠. 내가 일정한 음식보다 주의 말씀을 더 귀히 여겼다 라고 욥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무리 바빠도 하루 3끼는 꼭 드시잖아요. 근데 육신의 음식은 요한복음 6장에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 떡이니 이것은 너희 조상들이 먹고 죽은 그 떡과 같지 아니하다 그랬죠. 그리고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생하리라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 살은 참된 음료요,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그 다음 뭐라 그랬죠? 참된 음료로다. 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살과 내 피는 너희가 먹어야 될
참된 양식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육신은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에서 나는 양식을 사모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아무리 먹어도 어때요? 잠시 이 세상에서 육신에 힘을 주고 잠시 몇십 년 살아가는 힘을 주지만 그것은 결국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생명의 양식은 우리의 조상들이 먹고 죽은 그런 떡과 같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내 살과 내 피를 먹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내 살과 내 피를 먹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느니라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실 그 말씀을 묵상해 보면요, 너무나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것이 거짓이라면 너무 황당한 말씀이고요. 그러나 그것이 진리라면 이 말씀은 너무나 놀라운 말씀입니다. 레위기서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했을 때 받을 징벌 중에 하나가 너희가 아들의 고기를 먹을 것이요 딸의 고기를 먹을 것이라는 그런 그 형벌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부모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자식이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으면 자기의 살이라도 띄어서 주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옛날 저희들이 가난했을 때 그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부모는 자기는 죽을 먹더라도요, 자기 자식에게는 쌀밥을 주고, 그렇죠? 그리고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 가난과 그 기근이 극에 달하잖아요. 그러면 사실 그 기근 앞에서는 자기 자식까지도 잡아먹는 그 정도로 사실 무서운 것이 이 굶주림과 기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3500년 전에 예언한 그 예언의 말씀이 AD 70년에 예루살렘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을 에워쌌을 때 그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버리니까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이 이제 양식이 끊기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이 처음에는 그 부정한 짐승이라고 하느니 나귀도 말도 막 잡아먹고 나중에는 가죽까지 다 끓여서 먹고 나중에는 이제 먹을 것이 없으니까요. 결국 자기 자식까지 잡아먹는. 그래서 너희가 아들의 고기를 먹을 것이요 딸의 고기를 먹을 것이요. 그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졌습니다. 인간이 인간을 향한 최고의 사랑이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이잖아요. 정상적인 상태에 있다면 누구든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의 사랑도 어때요? 한계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쉽게 성경에 기록된 이런 말씀들을 너무 쉽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보배와도 같은 자기 생명과도 같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는 데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기의 살과 피를 우리의 양식으로 주셨어요. 살과 피는 곧 생명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말씀 속에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 목숨을 준 사랑, 그 사랑이 사실 들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 개인적으로 성경을 말씀을 읽거나 듣거나 묵상할 때요, 항상 그런 마음으로, 그죠? 그냥 형식적으로 우리가 계획을 세웠으니까 그냥 오늘 몇 장 읽고 끝내야지 이게 아니고 목숨을 준 사랑이잖아요. 그죠? 우리 한 말씀 한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입니다. 생명을 준 그 사랑이잖아요. 그죠? 이 사랑을, 이 말씀을 먹는 자는 영생하리라. 그리고 이 말씀을 먹는 자, 내 살과 피를 먹는 자, 나도 그 안에 거하고
주겠고 그도 내 안에 거하리라는 그런 놀라운 말씀을 주셨습니다. 항상 우리 성경을 대할 때요. 그런 마음으로 좀 성경을 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욥은 일정한 음식보다 주의 말씀을 더 귀히 여겼지만 시편 119편에 나오는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랑했던지 이것을 종일 묵상한다 그랬잖아요.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부터 느헤미야서를 배우고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 날 아주 중요한 말씀을 배웠는데 기억나시나요? 네. 이 성경은 하나님의 언약의 책이라 그랬죠. 하나님의 약속의 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러한 일을 해 주시겠다고 행하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그렇죠? 그를 잊지 않고 하나님께 믿고 기도하는 그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계속해서 기억하게 만드는 사람들.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주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하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으로 하여금 계속 기억하게 만드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일할 수밖에, 하나님으로 하여금 역사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이끌어내는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진다라는 그 사실을 배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이 약속하셨고요.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일하실 텐데 이사야서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언약에는 관심이 없고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는 관심치 않아요. 그래서 아침부터 독주를 따라가며 그 다음에 잔치를 베풀고 호화로이 연락하는 이 세상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죠. 그러나 비록 소수지만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부터 배우게 될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당시 최고의 권력층에 있었죠. 술간원이라는 것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으로 말하면 비서실장 정도 되는 절대 권력을 가진 왕의 최측근입니다. 그렇죠? 왕이 자기의 목숨을 내어 맡기는 사람이죠. 그리고 함께 술과 음식을 먹으면서 정사를 논의하는 권력의 최절정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민 3세 정도 된다 그랬죠. 육신적으로 보면 자기 조상들이 범한 죄 때문에 지금 포로 생활을 하고 있고 주권도 잊어버리고 그렇게 됐잖아요. 당시 지금은 이제 바벨론 때 포로 됐지만 지금 느헤미야 시대에는 페르시아입니다. 바사 왕국. 그렇죠? 남유다가 어디에 망했죠? 마이크가 좀 답답하지 않나요? 괜찮나요? 소리 잘 들리셔요? 남유다가 어디에 망했죠? 바벨론에 망했고 바벨론이 또 누구한테 망했어요? 바사, 페르시아 제국이 망했잖아요. 지금은 느헤미야 이 시대는 지금 바사 시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시대적인 것도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그런데 이 시대에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이민 3세지만 자기 민족의 역사를 기억합니다. 그리고 자기 조상들에게 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언약을 이루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 느헤미야 한 사람의 이 기도에 의해서 이스라엘 역사,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을 향한 여호와를 향한 신앙이 다시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또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것이 또 하나가 있는데요. 거기 오늘 읽은 11절입니다. 11절. 자,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나머지 같이 읽습니다.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예. 여기 보면 느헤미야가 스스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지금 권력의 정점에 있는 사람인데, 그렇죠? 자기 자신의 영적인 신분을 느헤미야는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렇죠? 자,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항상 생각할 때요. 먼저 좀 살펴봐야 될 것이 뭐냐면 그 기도의 자세입니다. 자세. 그렇죠? 그리고 기도하는 그 내용이 무엇인지. 지금 느헤미야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게 아니죠. 그렇죠? 자기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자기 조상들이 범한 죄와 자기의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을 이루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지금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예.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이 아니라 너희 죄가 나와 너희 사이를 내었고, 그렇죠? 너희 죄가 얼굴을 가리워서 듣지 못하게 하심이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어떤 기도하고자 할 때요,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죄가 없는지. 그렇죠?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심이라. 예,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품고 있는 죄악이 없는지, 버려야 될 죄가 없는지, 예? 먼저 그것을 살펴보고요. 그리고 그것을 먼저 버리고 또 회개해야 되는 그 기도가 먼저 필요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전에 가장 먼저 했던 게 뭐냐면 회개 기도입니다. 자, 5절 한번 볼까요? 5절. 느헤미야 1장 5절. 가로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뭘 지킨다고요? 언약을 지키시며. 조건이 있죠.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뭐하는 자에게요? 지키는 자에게. 자, 그리고 6절입니다. 이제 주의 종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이스라엘 자손의 주 앞에 범죄함을 뭐라고요?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옵소서. 나와 나의 아비집이 범죄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누구를 먼저 내세우죠? 자기 자신의 죄를 먼저 내세웁니다. 그리고 먼저 회개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나온 것이 8절 9절이 옛적에, 그러니까 먼 이국 땅에서 태어난 이민 3세지만 자기 민족의 역사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우리는 역사적인 존재죠. 그렇죠? 내가 어디서 왔는지 나의 근원을 보여주는 역사는 성경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억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 그리고 자기는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자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많은 축복과 저주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많은 축복이 누구에게 주어지기로 약속되어 있냐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자, 여기 한번 보실까요? 이사야 33장 6절인데요. 너희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같이 읽습니다.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너의 보배니라. 자, 영어 성경에 보니까 He will be the sure foundation for your times 그랬죠. 너희 시대에 자, foundation이란 건 뭔가요? 기초잖아요. 반석과 같은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의 보배로운 것들, 값진 것들 원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누구에게서 오는지, 어디에서 오는지 그것을 잘 몰라요. 그렇죠? 값진 것, 소중한 것, 그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데 누구에게 주어지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그렇죠? 구원과 지식과 지혜 그리고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너의 보배니라. The fear of the Lord is the key 그랬죠. To this treasure. 하나님 보실 때 정말 보배로운 그것. 그것의 키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고 알 뿐만 아니라 경외한다라는 건 사랑하고 또 두려워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한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자, humility and the fear of the Lord bring wealth and honor and life 그랬잖아요. 자, 물론 이거는 세상에서 말하는 재물과 영광과 생명뿐만 아니라 영원한 재물, 하늘의 영광, 그리고 영원한 생명도 포함이 됩니다. 그렇죠?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입니다. 경외하는 사람 중에 하나죠. 그리고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약속의 말씀이요. 보세요. 이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한번 같이 읽습니다.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만나지 아니하느니라. 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어떤 재앙은요 예기치 않게 한순간에 다가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갑작스럽게 다가오는 재앙과 죽음 앞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거예요. 그날을 형통하게 지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 재앙에 갇히게 돼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씀에는 사실 관심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되고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길은 이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 두려움은 지옥 갈 두려움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임재 앞에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삶 속에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약속되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자,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아니라 민족의 신앙 회복을 위해서 지금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얼마나 신중한 사람이냐면요. 거기 느헤미야 1장 1절에 보시면 하가라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무슨 월이죠? 기슬루월이 나오고요. 2장 1절에 보면 아닥사스다 왕 20년 무슨 월이죠? 니산월입니다. 이건 유대력인데요. 약 4개월의 차이가 납니다. 몇 개월 차이 난다고요? 4개월. 그럼 하나님 앞에 이 기도를 드리고요. 기도를 드리고 자, 그리고
넉 달 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때를 기다립니다. 자, 여기 한번 볼까요? 잠언 29장 2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잘 보세요. 지금 느헤미야는 왕이 자기의 목숨을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저 같으면 급하잖아요. 지금 고향 땅에 자기 조국의 성문이 회파되고 성벽이 무너지고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자기 정도의 위치가 되고 왕과 이렇게 친밀한 사이면 이렇게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바로 왕에게 청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느헤미야는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습니다. 앞서가지 않아요. 4개월 동안 뭘 했을 것 같습니까? 계속 기도했을 거예요. 자기를 예루살렘 땅에 보내고 보내지 않고는 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달렸지만 느헤미야는 아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사람의 모든 일의 작정은 누구로부터요? 여호와께로부터 말미암습니다.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정말 권력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 재물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줄을 대려고 세상 말로 뭐라 그래요? 청탁이라고 그럽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권이 바뀔 때가 되면요, 이 세상적으로 지혜 있는 사람들은 벌써부터 어떻게 하면 그 권력의 줄을 댈까? 온갖 꾀를 부려서 어떻게 하면 그 사람과 만나서 자기의 유익을 이끌어낼까 고심하고 고심한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사람의 일의 작정은 누구로부터요? 여호와께로부터 말미암아. 느헤미야는 아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요. 때를 기다립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기회를 주십니다. 자, 2장 1절입니다. 2장 1절. 아닥사스다 왕 20년 니산월에 왕의 앞에 술이 있기로 내가 들어 왕에게 드렸는데, 같이 읽습니다. 이전에는 내가 왕의 앞에서 수색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었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색이 있느냐. 자, 이때의 왕은요, 절대 권력의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왕 앞에서 수색이 있으면요, 얼굴을 찡그리고 있다거나 불편한 얼굴을 하고 있으면 왕의 말 한마디에 목이 달아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때 아무리 권력층에 있는 신하를 할지라도요, 개인적으로 아무리 안 좋은 일이 있어도 왕 앞에서는 철저하게 예를 갖추고 항상 왕의 마음을, 얼굴을 편하게 하는 그런 표정을 지어야 되거든요. 그죠? 그것을 누구보다 알고 있는 느헤미야입니다. 그런데 이런 느헤미야가요, 자기도 모르게 왕의 앞에 수색을 드러내요. 그죠? 그렇다면 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소식을 듣고 4달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마음에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이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왕의 마음도 움직이시는 분이 누구죠? 하나님이십니다. 때를 기다리는 느헤미야,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느헤미야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모습입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왕이 물어보게 만들어요. 너 무슨 일 있느냐? 내가 예전에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웬일로 그렇게 얼굴에 수색이 있느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때 2장 2절 후반부에 그때 내가 뭐라 그랬죠? 크게 두려워하여 그랬습니다. 왜 크게 두려워했을까요?
아는 거예요. 왕의 마음이 조금만 움직이면 목이 달아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아닥사스다 왕이 모르겠습니까? 자기 동족이 아니잖아요. 이민족 출신이에요. 워낙 뛰어나고 충성되고 그리고 지혜가 있기 때문에 또 믿음이 가기 때문에 자기 최측근의 목숨을 의지하는 자로 두었지만 또 언제 사람이라는 게 변할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이 정도의 권력의 위치에 오를 정도 되면 이 당시에 대단한 사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왕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움직이거나 또 변하면 그 위치에서 내려올 수도 있고요.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크게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3절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같이 읽습니다. 나의 열조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무하고 성문이 소화되어 싸우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색이 없사오리까. 자, 지혜로운 것이요. 여기 보면 열조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당시 뭐 유대도 마찬가지지만 바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도 마찬가지죠. 어느 민족이나 자기 조상에 대한 그런 마음은 있거든요. 그렇죠? 지금 바벨론에 의해서 주권이 멸망당하고 어찌 됐든 간에 지금 페르시아 제국의 식민지로 있거든요. 주권을 잃어버리고. 그렇죠? 그러니까 언제든지 반란을 일으킬 수도 있는 민족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다른 이유에 의해서 뭐 여호와를 향한 뭐 신앙이라든가 뭐 다른 쪽으로 얘기하면은 왕의 마음이 변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자기 열조의 묘실이라고 지혜롭게 대답을 합니다. 그렇죠? 자, 이 입의 질문에 대한 답도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자, 그리고 6절에도 보시면 같이 읽습니다. 그때 왕후도 왕의 곁에 앉았더라. 자, 이 당시에 어떤 중요한 공적인 자리에서는 왕후가 함께하지 않는답니다. 왕후도 함께 있는 자리라면 어떤 자리인가요? 사적인 자리죠. 사적인 자리에서 자,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교훈을 받아야 될게요. 느헤미야의 사실 인내심입니다. 인내심. 그죠? 자, 우리 전도서 3장 한번 보겠습니다. 전도서 3장입니다. 전도서 3장.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전도서 3장 1절. 전도서 3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그랬죠. 하나님 앞에는 모든 일에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습니다. 때와 기한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라는 말씀이 있죠. 사도행전 1장에 보면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그러니까 모든 것에는 때가 있는 거예요. 모든 것에는. 그렇죠? 그리고 때를 변하게 하시는 분이 또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때와 시기가 하나님께 있고 그 때와 시기도 또한 때를 따라서 하나님이 변개할 수 있는. 그래서 왕도 세우시고 왕도 피하시고. 그렇죠? 사도행전 1장의 때와 기한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한 그 배경 아시죠?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셨어요. 죽음에서. 그리고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하고 강한 나라가 된다라는 약속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누구의 압제 아래 있었어요? 로마. 그죠? 바벨론에 멸망당하고 메데파사, 그리스, 로마. 그죠? 예. 지금 바벨론에게 멸망당한 이후로 메데파사, 그리스, 로마 시대에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때까지도 주권을 빼앗기고 이민족의 침략 안에서 비참한 삶을 살고 있었어요. 이 유대인들이. 그런데 자기들의 메시아가 와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다시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 부활하셨으니까 이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가 아닙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때와 기한은 누구한테요? 하나님께 속하였다. 너희 알 바 아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에는 하나님 앞에 때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이사야 60장도 한번 봅니다. 이사야 60장 22절입니다. 이사야 60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지금 2700년 전의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우리 시대에 이루어졌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본 이후에 약 2000년이 지나서 우리 시대야 이스라엘 민족이 강국이 되고 그리고 약한 자가 지금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있는 시대가 됐잖아요. 그래서 그 시기와 때는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느헤미야는 이 사실을 잊지 않고요. 그 시기를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이 그 시기를 줄 때까지 잠잠히 기다리는 느헤미야의 인내와 지혜를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 베드로전서 5장 6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래서 우리가 태어나는 시기, 우리가 죽을 시기, 그렇죠? 우리가 구원받은 시기, 자, 모든 우리가 흥하고 또 쇠하고 우리 인생 평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고 또는 공고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섭리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모든 시기가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를 마지막에 흥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한번 같이 해볼까요? 마침내 복 주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영광스럽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의 그 시기를 하나님이 작정하시고요. 그리고 때를 따라 공곡케도 하시고 형통케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아프게도 하시고 그리고요 다시 낮게도 하시고. 자, 이스라엘 역사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낮추실 때, 가난하게 하실 때, 아프게 하실 때, 여러 가지 고난이 있게 하실 때 능하신 손 아래서 뭐라고요? 겸손하라. 그리고 잠잠히 참아 기다리라 말씀하십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높이십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잠잠히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까지 기다리는데 그냥 손 놓고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아까 말했듯이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그 기회를 주시면 그 시기를 주시고 때를 주시면 내가 어떻게 행할 것인가 그것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지혜를 다 구한 모습이요.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자, 다시 느헤미야 한번. 자, 7절입니다. 7절. 자, 지금 어떤 상황이 아시죠? 느헤미야가 지금 이 날을 작정하고 이 날을 기대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느헤미야가 내가 이 날 왕 앞에 가서 내 뜻을 아뢰야지라고 말한 게 아닙니다. 4개월 동안 계속 기도하고 준비하는 가운데 자기도 모르게 왕 앞에서 얼굴 안색이 안 좋아진 거예요. 예루살렘을 향한 걱정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얼굴 안색을 통해서 왕과 이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기회를 받았을 때 느헤미야는 평소 기도하고 준비했던 것이요, 순간 그 입술을 통해서 다 나옵니다. 자, 7절에 보시면 내가 또 왕에게 말하되 왕이 만일 즐겨하시거든 강 서편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뭘 주라고요? 조서를 내게 주사 저희로 나를 용납하여 유다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저로 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나의 거할 집을 위하여 들보 제복을 주게 하옵소서 하매 같이 읽습니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예. 그러니까 왕이 허락하면 어떻게 왕에게 부탁해야 되고 자기 다음 스텝이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다 마음속에 철저한 계획과 준비를 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죠? 지혜로운 사람이죠. 그리고 이 모든 일이 선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기도대로 응답이 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되었을 때 느헤미야는 그 공로를 자기에게 돌리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자,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왔다 그랬죠? 자, 12절입니다. 12절.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화하사 같이 읽습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행하게 하신 일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이 누구 마음을 감화했다고요? 내 마음을 감화했고 예루살렘을 위하여 그다음 뭐라고요? 행하게 하신 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을 누가 한 거예요? 느헤미야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행하게 하신 거예요. 자, 지금 중요한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다. 지금 빌립보서 2장에 보면 한번 같이 해볼까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누구죠? 하나님이시니 또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행하게 하시는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궁극적으로 우리는 선한 일을 행할 수가 없어요. 갈라디아서 2장에 사도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내 안에 사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그러니까 내 안에서 주님이 행하시든지 주님이 나를 붙잡고 행하시는, 내가 무언 선한 일을 행했다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화시키셔서 나로 하여금 뭐라고요? 행하게 하셨다. 이게 사역의 의미입니다. 흔히 그런 말 많이 하죠. 그리스도인의 사역. 더 쉽게 말하면 봉사입니다. 봉사. 또 주님의 일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시고 나로 하여금 주님이 내 마음도 감동시키시고 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과 재능과 모든 것을 주셔서 나로 하여금 행하게 하신 것. 그것만이 하나님 앞에 낫는 거예요. 그죠? 우리 지난 주일 말씀 시간에 하나님의 의와 자기 의에 대해서 배웠죠? 우리가 주님 앞에 가면
내 의는 조금이라도 드러나면 안 됩니다. 다 누가 하셨고요? 주님이 하셨고, 내가 행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행하게 하신 일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영광은 누구에게만 돌아가요? 누구에게만요? 하나님께만. 자, 이 성경을 그냥 이렇게 묵상하지 않고 생각 없이 그냥 쭉 읽어가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놓쳐버리기가 쉽습니다. 그렇죠? 여기 보세요. 지금 이 느헤미야가 11절에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랬는데요. 약 1000km 정도 되거든요. 그 당시에 뭐 비행기도 없었고 자동차도 없었고, 그리고 신하들과 함께 많은 물자가 가기 때문에 학자들은 얘기합니다. 최소한 3개월에서 4개월은 걸리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먼 여행을 갔다 와서 이제 예루살렘 고향 땅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 어떻게 보면 금이 환향이잖아요. 그죠? 성경은 이런 부분들을 얘기 안 하지만 조금만 묵상해 보면 그 시대로 돌아가서 그 상황 속으로 돌아가면 오늘날 같으면요. 기자들이 나오고요. 카메라 후레쉬가 터지고. 그죠? 예, 지금 예루살렘 땅에 그 많은 사람들의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가장 강한 나라의 왕의 총애를 받는 술관원이잖아요. 지금 왕의 허락을 받고요. 호위병들과 함께 많은 물자를 가지고 왕의 조서를 가지고 공식적으로 지금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돌아와서 얼마든지 자기 의를 내세울 수 있거든요. 느헤미야는. 그런데 그 먼 여행을 돌아와서요. 거기 보면 거한 지 3일에 그랬거든요. 3일에. 그러니까 돌아온 지 3일 동안도 행적은 나오지 않지만 틀림없이 기도했을 겁니다. 그렇죠?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조용한 시간을 보내는 가운데, 그리고 예루살렘 그 사람들한테 그 얘기를 하고 일을 하기 전에도 마음속에 벌써 지금 보세요.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화하사 예루살렘을 위하여 행하게 하신 일을 내가 아무 사람에게도 뭐라고요? 말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말을 한다 할지라도 누구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그러죠? 근데 그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다음 시간에 배우시겠지만 조용히 기도했던 바, 자기가 계획했던 바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차근차근 행하기 시작합니다. 그죠? 그래서 느헤미야서를 이렇게 자세히 또 읽어보잖아요. 그러면 느헤미야가 정말 얼마나 대단한 신앙의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인지 알 수 있고요. 알 수 있고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의 중심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3차 귀환이잖아요. 1차 귀환은 누구라고요? 스룹바벨. 2차 귀환은 에스라. 3차 귀환은 누구요? 느헤미야. 이렇게 되는데 항상 스룹바벨 시대에도 반대자들이 있었고요. 대적자들이 있었고 느헤미야 시대 때도 또 대적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지만 거기 10절 보시면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되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가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케 하려는 사람이 왔다함을 듣고 뭐예요? 심히 근심해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 사이에 사탄의 쓰임을 받는 사람들에 의해서 항상 위협을 받습니다. 위협을. 그죠? 그런데 이런 말씀이 있죠. 자, 빌립보서 1장 28절입니다. 아무 일에든지, 그 다음 뭐라 그랬죠?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대적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대적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대적하는 무리들이 항상 있거든요. 특히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일,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그 일에 있어서
항상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허락하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왜 이것들을 허락하실까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러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역사를 고난 가운데 대적자들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직접 체험케 하기 위해서입니다. 느헤미야는 이걸 알았어요. 그리고 자기가 가자마자 반대하는 세력들이 바로 나타납니다. 19절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 되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그 다음 뭐라 그랬죠? 우리를 업신여기고 그 다음 뭐 했어요? 비웃어 가로되 너희 하는 일이 무엇이냐? 왕을 배반코자 하느냐? 자, 그때 내가 대답하여 느헤미야죠. 가로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로 뭐라고요? 형통케 하시리니. 대적하는 무리가 있지만 너희가 우리를 비웃고 대적하지만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케 하시리라. 뒤에 보면 이 사람들이 계속 비난합니다. 그렇죠? 너희가 성벽을 지어도요,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거라고.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자, 오늘 느헤미야 두 번째 시간 배웠는데요. 자, 오늘 배운 거 한번 정리해 볼까요? 오늘 배우신 것, 하나님은 어떤 사람의 기도를 들으신다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그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모든 축복이 다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너의 뭐예요? 보배라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의 뭐가 있어요? 때가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4달 동안 기다리고요. 그리고 왕 앞에 나가는 때를 자기가 정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 기회를 주실 때까지 잠잠히 기다리는데 그 기다리는 동안 무작정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면 이 일을 허락하시면 자기가 어떻게 행할 것인가 하나님 앞에 철저히 준비합니다. 그리고 이 기도의 응답대로 하나님이 허락하셨을 때 자기의 의를 내세우지 않고, 그렇죠?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왔다라고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고, 그리고 자기가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예루살렘을 위해서 행하게 하셨다라고 모든 공을, 그 영광을 누구한테 돌리죠?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4번째로 반대하는 세력이 있었습니다. 대적하는 자가 있었지만 느헤미야는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담대히 너희가 대적하고 이 일을 방해하지만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를 어떻게 해요? 형통케 하시리라는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 동안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말 아무리 내가 원하는 일이라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때가 있는 겁니다. 그 때를 기다리고, 그렇죠? 하나님 앞에 잠잠히 기다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을 때 철저히 준비하고, 그리고 어떤 일이 이루어졌을 때, 기도 응답을 받았을 때,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 내 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리는 저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느헤미야서를 계속 배워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주권을 잃어버리고 먼 이국 땅에서 비참한 포로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하나님이 한 사람을 세우셔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기억해 하시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는 한 사람 느헤미야를 세우심으로 꺼져가는 그들의 신앙에 다시 불꽃을 일으키는 그 역사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시는 인간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시고
우리 믿음의 조상에게 허락하신 약속의 말씀 저희도 붙들고 느헤미야처럼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의 교훈 또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